오늘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에 대해서 주서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도록 격려하고 또 그 영광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1절에서 대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 그 모든 행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의 영광으로 알고 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야 되는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머리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우리의 죄의 용서의 문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문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십사고 구하는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 기도의 표준인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목적이기도 하고 동력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누추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얼마나 흙에 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알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관계없는 저 피안의 세계에 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광에 참여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우리 자신 상태를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먼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 자체로 보면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왕 중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그 친구들이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너의 그 모습과 내 처지와 내 신분이 어찌 그 왕 중 왕인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여 또 그 형제들에게도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는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런 태양빛 아래에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대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영화로운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대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정말 나무 중에 나무죠. 그 열매와 과실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심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려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라. 이 다윗은 사물을 볼 때 별과 하늘과 우주와 그 모든 만상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이해력이 우리보다 분량이 있어서 크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편 기자인 다윗보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극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를 묘사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행사와 그 영광을 익히 하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심보다 훨씬 더 높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 구약시대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을 아는 면에서 구약시대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의 가장 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크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면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구약의 경륜 속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소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신약적 경륜에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분량은 다 아무리 적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구약적 경륜 아래 있던 사람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구약적 경륜 아래 있던 사람은 전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적 경륜 안에서 지상에 살 때에 신약적 경륜 안에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서로 지상에 사는 그 조건 내에서 보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 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참으로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누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의 전면을 보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뒤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면이 아니라 뒤를 보여줄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아직 모세 때는 하나님의 뒷면만 보여주시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만 자라나야 돼요. 이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만 자라는 걸 말해요. 어떤 분은 왜 중심교회 오면 맨날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만 얘기를 하느냐? 어디서 시작해도 그 얘기하고 그냥 끝나더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집중적이고 더 점증적으로 구약 때로부터 신약 때 이렇게 더 점증적으로 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디를 풀어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 시편과 연관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데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죠. 여러분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정말 믿어지면 이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교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니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계화. 그러므로 만일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자가 구약 자체에만 매여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우리 성경을 그냥 본대로 느낌대로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내가 느끼고 깨닫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성경을 바르게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큐티라고 해서 많은 좋은 그런 경건에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내가 느끼고 본대로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의 뿌리가 구약 성경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면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의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로 성경, 구약 성경,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하는 구약 성경을 거기서 읽고 서로 토론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비몰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오늘 이 시편 19편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도리의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과 이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연장선상이 있어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또 율법을 바르게 정통적으로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는 영원하다. 정결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규례는 확실하고 다 의로우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책이에요. 오늘은 사실 오늘 설교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 오늘 설교 다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알았으니 그 결론에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이 본문이 어떻게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누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속자. 따라합시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을 보내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구속적으로 구원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셔야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가, 이걸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나타내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시편 19편은 그래서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두 계시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더 두 계시의 책.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 있는데 비밀스러워요. 그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인생들이 행하실 것인가? 이런 모든 비밀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사람이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의 역사를 보면 철학자들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아예 철학사의 초기부터 만물이 어떻게 기원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던질 겁니다. 던지고 계속 이 대답
저 대답을 한번 다 해봤어요. 가상을 해봤어요.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만물이 물로 말미암아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형질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지 만물이 어떻게 기원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 대답 저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왜 그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왜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느니 궁극적으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거 알기 위해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철학의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시대마다 철학자들이 나타나요. 생각이 깊고 남보다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연구하다 나중에 이제 더 연구하면 어설피 연구하는 사람은 아직도 계속 있는 줄 알고 계속 나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한 사람은 하다가 나중에 어떤 답을 하는 거니? 인생은 답이 없다. 이게 그들이 이른 결론이에요. 왜 인생에 답이 없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답이 없는 인생 삽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글쎄 그저 삽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함으로 온유함으로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과 이유를 분명히 대답. 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인생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두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계시의 두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는 피조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기에 이제 1절에 이런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나무 꽃, 이 꽃 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이런 생명을 만들어요? 인간이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꽃이 피고 어떤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과일 이런 일을 합니까 인간이?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다 간다고 그러지만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물 속에 이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우주만상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하늘 이런 모든 걸 볼 때 그냥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배를 끝마치고 하늘을 볼 때 이 태양빛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책이에요.
또 다른 책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누가 그 영광을 해득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누구나 다 봅니다.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도 봅니다. 바다의 물결,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다. 그 책을 열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우주 만물,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1998년인가 제가 영국에 갔더니 그 영국 대형 박물관에 노제타석이라는 돌이 있더라고요. 돌. 그 영국 대형 박물관 거기에서 가장 존귀한 유적물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유물 중에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 돌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지 꼭 1년 만인 1799년 8월에 발견했어요. 그 돌을 발견했는데 1802년에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큰 비석이에요. 이렇게 큰 비석. 뭉뚱하게 생긴 비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문자, 상형 문자가 빼고가기 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굴러다니는 돌인 줄 알았어요. 비석 덩어리 정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잔뜩 써 있어. 암호처럼. 이게 뭔가?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발견한 그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 프랑스를 문화적인 면에서 영국이 이긴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20년 뒤에 그 비석에 있는 걸 해득하게 됐어요. 그 비석에 있는 걸 해득함으로 이집트 문명과 고대사의 자료들을 읽어내는 놀라운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대형 박물관 갔더니 다른 건 다 그냥 보게 하는데 공지문이 써 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언제부터 요 노제타성은 아무나 그냥 보게 하지 않고 유료 관광을 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정말 가장 존귀한가 보다.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돌을 해득함으로 애굽의 고대사, 그 당시 애굽을 둘러싼 그 고대 문명사를 이해하는 열쇠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화성에 가보십시오. 화성에 가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보석이 깔려있고 거기 아주 존귀한 것이 깔려있고 그러겠습니까? 달에 가보십시오. 거기 옥토끼가 있습니까? 그냥 풀썩풀썩한 돌과 흙과 뭐 그런 거예요. 그 자체를 보면 아무도 그게 특별하다고 느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화성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뭐 화성에 물이 있는가 하는데 아예 지구에 충만한 물을 두고 왜 거기 가서 물을 발견하냐. 난 이해를 못해요. 예?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그냥 우리 눈에 보기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그냥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가 있는가? 똑같은 별을 보고 달을 보고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계시의 책을 배운 사람이 자연에 나타난 계시, 창조물 속에 있는 계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왜 인생이 답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가?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왜 답을 못 찾는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걸 푸는 열쇠를 믿지 않고 그걸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모세를 통해 주신 요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하여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아니까 그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것을 알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믿어야 하늘과 달과 별과 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갈빈 목사님은 성경은 마치 눈 나쁜 사람을 도와 사물을 바르게 보게 하는 안경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계시의 책,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과 성경 두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책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날과 날이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묵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들은 늘 그런 그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체의 이 구조를 볼 때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다 이 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또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봤어요. 누구나 다 별들을 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또 시편 16편에서 나를 군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으면 심장이 뛰는데 그 심장이 뛰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을 교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만상을 볼 때,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윗은 언제나 이런 생활을 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 규례를 따라 자기를 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배웠어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되, 앞에서 말하는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의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윗이 늘 살피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죄에서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워, 이렇게 철저하게 이 두 책을 배워 성령을 바르게 배우고, 또 모든 사물을 볼 때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서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학생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런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어른도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경건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사람이에요. 소년 다윗이 어릴 때부터 경건의 사람이에요. 청년의 복음이 따로 있고 장년의 복음이 따로 있고 노년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무슨 다른 복음이, 청년 색깔을 자꾸만 칠해주니까 나중에 청년이 지나서 장년이 되면 그 믿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청년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무서운 냉혹기가 찾아올 때 이 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모든 만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있는 사람만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으로, 그 사람만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린 학생들에게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고 복음을 짜부러뜨려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무슨 대책을 연구합니까? 사람이 대책을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은 영감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답이 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과 날이 지나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 책이 이게 시간이 많으면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거기 있는 말씀이 2절, 3절,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느 같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 말씀이, 보세요. 여기 그 말씀, 날이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고 그랬어요. 소리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아침이 열릴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이 다윗은 소리는 없고 들리는 언어도 없지만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날이 날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요 대목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바톤을 가지고 달리는 니레경주 그 바톤을 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다음 주자에게 주죠. 다음 주에 그 바톤을 가지고 또 계속 돌죠. 이 니레경주. 날은 날에게, 오늘은 내일이라는 주자에게 바톤을 던지는 거예요. 내일의 그 주자는 모레라는 주자에게 바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들이 이어져 나가는데 그 바톤이 뭔가? 그게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놀라운 진리의 체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그 바톤이 계속 날과 나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2015년이 지나갔는데 무미하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2016년도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냥 무미하게 그냥 날들이 그냥 저절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참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날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날들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역사는 눈먼 사람이 모는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역사가 흘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목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대목을 보면, 역사의 어떤 굴곡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때도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시고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계시로 알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지금까지 창세 이후 지금까지 날과 날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2016년도 그렇게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지식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6년이 열리면서 우리 또 여드레 동안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지식이 바로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그 지식이 다윗이 말하는 그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믿고 적용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강론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다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늦게 오시더라도 좀 늦어도 좋습니다. 늦게 오시더라도 참석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지식을 견고히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외부적 조건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견고히 서는 이런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새 벽두부터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이 두 책을 통해 영감의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이 이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회를 또 이제 세회 처음에 이래 여드레 동안 저녁마다 이렇게 교회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주장하셔서 이 집회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집회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이고
언제나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의 자녀답게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